오늘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만이 아니라 교훈도 교육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러한 교훈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의 그 뜻을 전하는 그런 제자를 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교회들이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자기에게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주목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주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삼는 거죠. 사실은 내 제자 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제자 삼겠어요? 주님 제자 삼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내가 주님 제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이 제자가 안 된 자는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자기에게로 집중하게 하고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원치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많은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 앞에서 흑인이 울고 있어서 왜 우느냐 물었더니만 이렇게 남루하고 흑인이라고 들려주지 않아서 울고 있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랬답니다. 나도 그 교회 못 들어간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주님을 배척한 교회들이 엄청 많다는 거. 주님의 제자가 안 되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것이 되는 단체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지난날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한 우리의 선들을 내가 배척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실천해 가면은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주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님의 제자는 전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결코 과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너무 귀하거든요. 여러분 이 귀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저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압니다. 한 영혼이 지옥에서 당할 그 영원한 처절한 그 지옥 행벌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걸 말이죠. 그 끔찍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몇몇 동네 사람 전도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저들 대신 죽을 수 있느냐고 할 때 제가 5일간 고민했지만 내 생명을 취해가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젊은 내 나이에 이제 갓 30일을 넘어가는 그 나이에
내 생명 가져가시고 그러면 저들 살려주세요. 나는 천국 들어갑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그때에도 생명의 소중함,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왜냐? 내가 너무 처절했거든요. 내 영혼 구원받기를. 주님 앞에서 말이죠. 나는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나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만 구원해 주신다면 오늘 밤에 취해가도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니까. 그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한 1년쯤 지나가는 무렵에 1년쯤 지나갔나요? 얼마 정도 지나가는데 이웃 몇몇 사람들 놓고 주님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 때 주님이 물어봤습니다. 네가 저들 대신 죽을 수 있느냐? 너무도 뜬금없었어요. 여러분들 주님 음성 들어보시나요? 뭐 다 듣는 건 아닐 겁니다. 뭐 성경의 깨달음도 있고 마음의 감동으로도 오기도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음 주시기도 하고 레마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꿈으로도 주고 환상으로도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뜻은 전달되어 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대해 온다는 거죠. 친히. 그때 그랬습니다. 나에게 그분께서 너 저들 대신 죽을 수 있느냐. 내가 좀 친한 사이 같았으면 빨리 대답했을 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과 내가 친분이 없었거든. 그냥 아는 몇몇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 대신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돈을 내놓는다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을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5일 고민했습니다. 왜 5일 고민이냐? 날마다 물었거든요. 주님이 새벽 기도만 하면은 물어왔거든요. 주님 그 자리만 가면은 물어왔어요. 나한테 너 저들 대신 죽을 수 있느냐? 또 그냥 그러면 기도가 멈추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갔어. 그래 또 다음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그 잊어먹고 또 기도하면 또 그 자리에 가면 또 너 저들 대신 죽을 수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5월째 되는 날에는 주님 그러면 제 취해가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저는 이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영혼의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귀하다는 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 지옥을 한번 가봐봐요. 한 영혼, 여러분이 지옥 가면 온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영원한 그 형벌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 고통과 처절함, 그 비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암이 딱 걸리면요. 암이 걸리는데 초기가 아니고 말기암 이런 게 딱 발견이 딱 되면요. 제가 안 걸려봤지만 느낌은 있습니다. 그 억압에, 그 엄청난 그 압력에 사람이 한거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면허를 안 걸려본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배 집사님 맞나요? 그 항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반항을 해볼, 감기 같은 거야. 이거 뭐 낫겠지 이러지만, 이거는 뭐, 말기암 되면은, 그거 뭐 길이 없는 거잖아요. 꼼짝없이 그냥 거기에 무슨 강력한 강도에게 잡혀서 꼼짝 못하고 처참하게, 괴로움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처럼, 이 질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무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지옥은 100배, 1000배, 만배나 더 강력한 거다, 그거죠. 딱 그 떨어지는 순간에, 거기 끌려 들어가는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절망과 이 땅의 절망은 1000배, 만배가 비교가 안 돼요. 어떠한 절망이라도 이 땅은 말이 절망이지, 거기 절망과 이게 절망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성도 몇 째 채우자는 얘기도 아니고, 뭐 교회 부흥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불쌍해. 우리가 모르고 관심 없으니까 그냥 이웃 사람들이 아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귀어보면 다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똑같아요. 우리가 안 사귀고 지금 있으니까 그렇지. 사귀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관계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관계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가 차요. 저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 구해내야지.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고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이죠.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야 하고 구원시켜야만 합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지 않거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교회는 성도님께, 우리 주님께로부터 마지막 날에 크게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사단 권세 아래 있는 누군가를 구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원한다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나태하고 무관심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해야 하고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 만민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함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들이 전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면 전도받은 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왜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은인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전도를 막 했는데 그때는 안 듣다가 어느 때에 그래서 막 너 예수 믿으라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만나면 예수 믿으라 해서 그때는 귀찮아 죽겠고 말이야. 아이고 저 인간 좀 안 봤으면 싶다가도 어느 때에 자기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보면 그 친구가 제일 마음에 온다는 거죠. 그 친구. 김기동 지사가 그런 소리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 되신 분. 한 친구가 막 자기만 보면은 기도와 예수 믿으라 막 어떻게나 막 속이 뒤집어지고 꼴보기 싫고 그런지 자기는 불교 회장인 불교 또 극인데 말이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꼴보기 싫고 그랬는데 그렇게 주야장장 널 위해서 기도한다 주야장장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막 그냥 그 복을 빼기 싫어서 죽 같았는데 뒤에 저희가 어느 어떤 것 속에서 뭐라 해야 됩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고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강원도 주일날에 교회 안 나가고 강원도 골프 치러 간다고 스키장 간다고 저 가족들 잡아 태우고 거짓말 치고 그 날로 도망가다가 강원도 가다가 정면 충돌해가지고 박살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가족들 살려만 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노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된 거 아니에요. 극적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는 거. 자기가 구원의 은혜 입고 보니까 제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구나 싶어서 그래가지고 미국에선가 어디선가를 만나게 됐는데요. 미국이라고 했죠. 아마 하와이에서 만났던 거 어쨌든 그 부부하고 이쪽 가족하고 만났는데 그냥 공항에서 끌어안고 그냥 울었답니다. 그냥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는 거. 그 친구 때문에 저도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애쓰던 그 친구가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죠. 그럼 뭐 둘이서 끌어안고 우니까는 또 가족들도 각시들도 뭔지는 모르지만 같이 울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한 번, 두 번 듣기 싫은 소리 한 번, 두 번이지. 그 사람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도 잘했다고 칭찬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전도를 안 하고 교회가 전도를 안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주님께로부터도 당연히 칭찬받지 못합니다. 아멘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전도를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전도를 못해서 말이죠. 전도 못하는 교회가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 영혼들은 자기는 싫다지만 저거 육인이 몰라서 그렇지 영혼은 탄식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자기를 살려내놓으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그 영혼들은 탄식한다 이거죠.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아멘이죠. 제가 어느 날 옛날에 어느 교회에 일일 부흥 집회 강사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사, 그 갔을 때 장로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얼마나 메마른 기도인지, 처음에는 저렇게 메마른 기도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며 들었는데,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영혼의 탄식이더라고. 저렇게 믿음이 없나, 저렇게 은혜가 없나, 이렇게 들리던 그 기도가 그게 아니고, 그 메마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치 비가 안 오면 농사 지은 이런저런 꼭초들이 누래 뜨잖아요. 저렇게 병들었나? 이게 아니고 비를 갈망하고 있다 그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그때부터 이 세상이, 이 교회가 혹은 교회들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갈망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영혼의 은혜를 갈망한다 그거죠. 누군가가 전해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은혜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런 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무조건 전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거라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도 모르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도 모릅니다.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그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를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줘야 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흔히 경험하는 실수는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이해시켜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시켜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고 하나님이 값없는 용서를 주시고 이런 이해를 시켜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수다. 왜냐? 이 같은 복음 지식의 전달로는 제대로 된 전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까지는 한 번, 두 번 끌어들일 수는 있어도 영혼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전도자의 사랑과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이론적인 것, 복음 지식으로는 전도가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권능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를 명하셨으니 우리들은 순종해서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아멘이죠?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나는 잘하네 못하네가 아니라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말씀을 주시면 제자들은 그냥 부족해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당연히 잘하네 못하네 엉뚱한 소리 할 게 아니고 따라야 된다. 그러나 준비 없이 전도할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로 무장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은 밤낮으로 이 복음 전도를 위한 권능받기를 원해서 소원을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벽과 저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낮에는 성경 보고 이런저런 또 전도 서적이나 또 간정 책들 이런 걸 보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게 그냥 내 하루 일과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되면 밥 먹고 또 거기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 일과 시작도 기도, 끝남도 기도로 그렇게 마무리 지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작정 지금 이렇게 기도를 지금 넉 달째 지금 하고 있는, 석 달이 지났고 넉 달째 지금 이미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요. 이 집중적인 기도 생활이 시작이 된 게 말이죠.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만 계속 할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내일까지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이렇게 몇몇 일꾼들에게 부탁을 해놨습니다. 왜 내일까지냐 하면은 모레 우리 총회에 정기총회거든요. 정기총회인데 이 총회에서 내게 이번 총회를 맡아서 부흥을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총회가 아주 위급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그게 뭐 그냥 총회장 하나 돼달라는 게 아니고 총회를 회복시켜 놓으라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대로는 큰일 났다고. 그럼 그게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절도 할 수 없는 게 이게 33년 전에 주님이 명하신 거거든, 저한테. 이 총회를 안 되겠다고 이 총회를 떠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내게 이 총회에 들어가서 머물러라고 했어요. 내가 떠나려고 다른 총회로 간다고 가는데 이 총회를 다시 돌아가라 그러시더라고. 그 제가 여러분 내가 몇몇 번 얘기했잖아요. 왜 내가 돌아가느냐고. 주님 저 총회 비전이 하나 없습니다. 저 형편없습니다.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럼 왜 돌아가야 됩니까? 저곳에. 내가 자꾸 따지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이 이 총회를 계획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총회를 쓰는 이유는 근본이라고 하는 근본 총회인데 근본이라는 이름을 쓰겠다는 것하고 총회가 작기 때문에 계획이 된다더라고. 그걸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총회원들이 뭐 다투어서 떠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고 비전 없다고 떠나고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 끝나서 등불이 깜빡깜빡 꺼지기 직전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몇 년 안 가서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자동 소멸되게 되어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런 속에서 총회원들이 내가 뭐 나서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요즘에 전화를 해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고 해가지고 뭔 좋아하지. 내가 뭐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내 같은 자에게 장정관 목사밖에 없다고. 이번에는 무조건 장정선 목사를 해야 된다고. 누가 나선다니까 성질을 내가지고 말이야. 아무나 총회장 할 거냐고. 난리를 지어. 장정관 목사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장정관 목사 밀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좀 맡아서 세우라는 거예요. 총회장 한번 해보라가 아니고 이 총회를 살려내라는 겁니다. 길이 없거든요. 그 주님이 명한 게 있다. 33년 전에 이 총회를 계획한다고. 그럼 이거 주님 뜻 아니고 뭐냐 이거죠. 내가 계획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총회가 계획을 하자는 거. 지금까지의 모습은 안 된다고. 지금까지 이 총회 모습으로는 안 되니까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계획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33년에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이건 주의 명령 아니에요. 주의 뜻이고 예정된 길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주의 뜻이랍시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여러분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내가 맡기는 곤란하고 그러니 뭐 기도가 놓을 수밖에요. 그러자도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런 게 터지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들 나한테 맡긴다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총회를 살립니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나가라 하고 뜻을 주시더라고. 그거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하고 장로님한테 하고 기도를 내일까지 능력 달라고 구해달라. 무조건 시간만 끌 게 아니고 그래야 내가 화요일 날 가서 총회 때 가서 내가 맡아서라도 뭔가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 총회 전에 은혜 주세요. 총회 전에 은혜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뭔가 나타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새벽에 요즘에는 밤중에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1시간 얼마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기도하다가 이러다 또 잠들고 그런 때가 들어놓습니다. 요즘에는. 그날 1~2시쯤 된 것 같아요. 잠을 깬 건지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사람만 구원하면 된다. 이렇게. 2사람만 구원하면 교회는 부흥한대요. 그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2사람이요? 그 2사람이 어떤 2사람이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2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은 전도 대상자. 어떤 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를 영혼 구원시키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거 말고요. 그를 진짜 회심시키고 구원을 시킬 수 있으면 된다는 거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병든 자를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요 두 사람만 하면 된대요. 두 사람. 병든 자를 고치는 거는 귀신 쫓아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전도도 해서 영혼 구원한 사람들도 들어 한 몇몇도 있습니다. 영혼도 구원한 사람도 있고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또 병도 고치고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어떤 자를 놓고 작정하고 기도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된 것들입니다. 그죠? 내가 누구를 놓고 작정하고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저기 치료를 주세요. 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해서 고친 게 아니다 그거죠. 그냥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서 치료가 된 거지.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하나님이 하시라고 이 두 명이면 된다고 하는, 두 명만 구원하면 된다는 이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날짜를 정하고 내일까지 뭔가 표적을 달라고, 역사를 해달라고, 뭔가 나타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명만 구원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뭔가 있긴 있어요. 내 생각에. 두 명만 구원하면 된답니다. 누군가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를 구원하고, 또 아픈 사람 놓고 귀신 들렸던 어쨌든 어떤 병자를 놓고 그를 놓고 작정하고 그를 기도해서 그 둘만 구원해내면 그때부터는 복사판이 돼서 다른 영혼 다 된다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여러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 막연하게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능력도 전도하기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사람들을 놓고 두 사람 놓고 안 해도 아픈 사람을 놓고 하든지 누군가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놓고 하든지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효과적이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권능 달라고, 능력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두 사람이면 된단다. 두 사람만 구원하면 된단다. 그날 밤에 더 쫓아 놓으려고 기도를 놓고 하다가 좀 있다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시간 돼서 더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마음에 두 사람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구원시켜 주시고 이 사람 고쳐주세요. 이렇게. 어차피 고쳐주는데 감기 고쳐주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물론 감기도 감기겠지만 그런 게 되기 말고 나을 것 같은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귀하면은 불가능한 거 놓고 기도하세요. 불가능한 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가 치유받고 구원받으면 여러분은 이미 전도자가 되게 된 거죠.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라고 제가 한두 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존파 구원한 사람입니다. 90년대 초에 지존파 인육까지 먹어가면서 사람 되기를 걸고 아예 그냥 마귀의 앞잡이로 나서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들 말이죠. 그들 놓고도 전도를 해서 교도소에 170몇 분인가를 쫓아갔다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들을 전도했고 그들은 전심해서 또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 집사는 누군가가 이 집사님에게 집사님 여기 누가 있는데요. 우리 고모님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누가 있는데 이분 좀 전도 좀 해주세요 하면은 며칠 기도하고 반드시 전도를 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전도를 해내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눈물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고 내 이제부터는 저쪽에 예배 주일 성수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한다 이거죠. 거기 뭐 유림 대표가 됐건 뭐 천주 교인이 됐건 뭐가 됐건 관계없이 다 해내는 거예요. 권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집사도 처음에는 전도 못한다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다가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런 말말 사경을 헤매면서 하나님 나를 이분만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그 두 분 있었는데 그거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 이분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내가 진짜 전도자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극적으로 치료받은 다음에 전도자의 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그때가 1990년도에 복통이 일어나가 죽게 생겨서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났는데 그때부터 다음 해부터 전도 교육받고 해가지고 전도자로 되게 돼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도 영혼 구원 100명을 잡고 했다가 95년도 무렵에 이미 100명이 넘어버려가지고 1000명을 목표를 세우고 한다고 했습니다. 1995년도 1000명이니까 지금은 아마 한 10,000명을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자를 주고 하나 주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리면 낚시꾼은 그 낚시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풀었다가 당겼다가 놨다가 당겼다가 이러면서 기어코 조심조심해서 끌어당겨서 낚아 올립니다. 물고기 반항이 있기는 하지만 낚시꾼의 의도대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들은 어떤 전도 대상자를 만나듯이 한결같이 그들을 전도해 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이끌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성령의 역사로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시행 속에 주여 돈벌이 해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 시행을 구할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이를 살려주세요, 이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은사 주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시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영생 복락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습니다. 강한 자는 사단이고 사단 권세 아래 있는 자를 아무도 못 빼내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능에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를 제어하고는 그의 재물을, 그의 소유물을 넉탈하느니라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단 권세를 이깁니까? 주의 권능을 받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하라고, 우리의 열심으로 전도하라고 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한장로교회 박희용 전도사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너무도 감명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박희용 전도사는 전부 다 전도사가 아니고요. 성도가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구부러지면 그만 앞만 구부러지면 되는데 몸이 틀어져 가지고 이래 가지고 주한장로교에 찾아가는데 그 다른 사람이 한 5분이면 가는 길을 자기는 15분, 20분씩 이렇게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겠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겠다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 눈 감고 기도를 하면 막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힘이 불뚝불뚝 생기면서 전도를 막 하면 할 것 같아. 근데 눈만 뜨면은 다시 또 마음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또 안 되겠고, 눈 감고 기도를 하면 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눈 뜨면 또 안 되겠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때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부터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전도 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몸 완전히 깨끗게 치료해 주셨고, 잘 나가던 남편이 무시하던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개무시하던 그 자기 아내, 나중에는 남편이 그냥 하나님 받들듯이 그냥 그 앞에 모시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으면서, 여보 이렇게 말하기가 항소하다나, 자기 아내 보고 첫날에는 인연 전연 하다가 이제는 여보 하는 그것까지도 마음에 뭐가 된다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황송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말을 하면서 아내 어디로 다니는데 다시 딸이 따라주고 그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처음부터 할 수 있다 이런 사람 거진 없습니다. 자신 없는데 기도하다 보면 할 것 같고 눈 뜨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샌가 힘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느 날 붙여주시면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합시다. 여러분, 그 불쌍한 영혼, 내게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걸 구해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지옥 갈 그 영혼을 구해내는 자기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여 권능받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두고 아픈 사람을 두고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주님께서 두 사람 구원하면 된다고 하니까 귀하이면 전도 대상자 놓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품고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게 될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저 사람 잘하면 전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전도 될 거 없어요. 아무도. 그거는 교회 데리고 올 것 같다는 말이지, 영혼 구원하는 문제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결심하고 해서 그 영혼 살려내달라고 몸부림치시면은 하나님이 어느 때 여러분 기도에 응답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능력이 한번 붙어, 그거는 사단으로부터 더 강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져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애가 학교에서 왕따로 당하고 얻어맞고 다녔는데 그 애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배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또 한번 얻어 터지고 또 싸우다가 들어가다가 뒤에 어느 시점부터 이제 그놈을 두드려 패기 시작해. 이겼어. 한 번만 저 하다 맞짱 떠가지고 때려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길 때는 또다시 저부터 또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전도가 그렇습니다. 한 영혼 구원해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복사판이거든요. 이미 그런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아멘이죠? 물론 아픈 사람도 또 여러분이 하다 보면 전도할 때 아픈 사람은 상관없고 구원만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할 때는 아픈 사람을 놓고도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을 입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함에 있어 전도 대상자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로 준비하면 주님께서 어느 때 붙여주시면 그때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순종적인 종들이 다 되셔서 주님 나도 사용해 주세요. 내 못하는 대우가 아니라 주님 나도 사용해 주세요.
그 꼬부라져 가지고 자기 몸도 갖추게 안 되는 그런 여인도 전도왕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냈습니다. 또 그의 전도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받은 사람은 또 그 전도한 사람을 본받는 법이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자가 되셔서 아이고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네 그렇게 쳐다볼 게 아니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다 여러분이 나서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한 영혼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3개월 걸리면 어떻습니까? 6개월 걸리면 어떻습니까? 1년 걸리면 안 되나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놓고 1년 동안 몸부림쳐서 한 영혼 구원하면 충분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영혼 구원하는데 1년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니까 마음에 두시고 결심하고 전도하기로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또 우리 총회 안에 이 나라 민족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 속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